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281쪽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되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지만은 복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고 응답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의미가요 굉장히 깊어져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물론 2000년 전에 오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가신 예수님을 믿어도 참 감사하고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죽었으나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 하니 자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오늘 새삼스럽게 더 이게 더 느껴지면서요. 지금 많은 종교인들이 위대한 일을 했지만은 다 죽었잖아요. 세상에 없어요. 죽은 자를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막 자기들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그러고 자기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 갖고 그리고 막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죽은 자를 믿는 그들의 신앙이 사실은 영적으로 다 죽은 거예요. 죽은 자를 믿는 그 믿음은 바로 그 자신이 영적으로 다 죽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다 안다 생각하지 말고 진짜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사건이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내게 더 새로운 은혜가 있고요. 더 깊은 것들이 진짜 응답으로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의 존재성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존재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깨닫고 사실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시기 전 영세 전부터 하나님으로 존재했어요. 우리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영세 전에 존재한 하나님이셔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가 없이는 세상에 된 것이 없어요. 그가 된 것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다 창조됐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사실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뭘로요?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야. 동정녀의 몸에서 정식으로 잉태돼 가지고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찌 거룩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이 더러운 사람의 몸을 입을 수 있느냐. 잠깐 동안 예수님 환상으로 보여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는 본래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시면서 그는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태어나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에 감춰졌던 복음이라. 그런데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다. 세상에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 이 사실대로 다 믿으세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완전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전히 살아나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다 믿어야 되지만은 십자가 부활 이 사건을 사실대로 다 믿어야 돼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 이게.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로마서 16장 27절에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야. 예수님은 다시는 죽는 법도 없고 없어지는 법도 없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님이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살아계신 예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사실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장차 우리 예수님은 재림조로 오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만물을 통치하고 계셔요. 그래서 장차는 뭐예요? 세상 만물을 심판하러 오신다. 우리 예수님 만물을 통치자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믿으셔야 돼요. 진짜 만물을 교회를 통해서 충만케 하시는 자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사단도 거부하지만 사단에게 묶인 사람들이 만물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득하게 하는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심판받게 돼 있어요. 자,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만인과 만물을 다 구원하시는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 구원자가 심판주로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은 결국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받게 돼 있어. 자, 창조주부터 세상에 오셔서 복음으로 만물을 구원하셨는데 결국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존재성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다 사실로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만 이런 존재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이렇게 존재한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오직 그리스도다. 이 사실이 꼭 믿어지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 사건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죠. 이건 과학적이면서도 초과학적이에요. 물론 과학이 아니라고 그러겠죠. 과학자들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난 것, 이건 과학이 아니라고 그러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요, 지극히 정상적인 과학이라 얘기해요. 영적으로 보면. 그러면서 이것은 과학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말씀하셨지만은 성경의 약속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우연히 된 것이 아니야. 그때 상황이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살아나셨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구약의 다윗을 통해서나 여러 선자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얘기해요.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도 약속하셨고요. 또 예수님 당신이 사역하시면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면은 적어도 3번은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3번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자들은 못 알아듣는 거야. 심지어 베드로는 어찌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지 왜 죽어야 됩니까? 죽지 마소서. 죽으면 안 됩니다. 간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은 예수님이 빨리 왕 돼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자기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는 거기에다가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로 하고 또 그 얘기 십자가 부활 얘기할 때마다 제자들이 서로 다투어.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예수님 인정받냐. 서로 다투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너무 중대한 사건이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부활한다, 다시 살아난다. 이 사람들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못 알아듣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소리밖에 못 알아들어. 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살았다가 죽으니까. 예수님 당신도 사람이니까 죽겠지, 그런 이 생각 갖고 있고 그러느니 해요. 근데 다시 살아나리라,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어. 그러니까 살아난다, 그게 방점을 둬야 되는데 죽는다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마라 이거죠. 죽으면 안 된다 이거죠.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안 믿어. 그 성경의 얘기지. 성경이니까 그렇게 기록돼 있지. 그런 정도 믿는 거야. 실상은 안 믿는다니까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어요. 이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자,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라.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났다. 그러면 창세기 이 창조 사건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 따먹고 타락하는 그 사건도 전부 다 사실이. 왜? 성경대로니까. 또 이 예수님이 무릎을 걸어갔다. 그것도 성경대로예요. 진짜 우리는 이 사실을 사실대로 다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 응답받게 돼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십자가 완전한 죽음과 완전한 부활을 성경대로 믿는 그 믿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고, 십자가에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응답을 우리가 다 받게 돼 있어요.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증거를 다 갖고 있어요. 성경에 보세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결국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해. 그래서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다. 모든 자의 첫 열매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는 육신은 죽으나 다시 부활한다고 말이에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은 다시는 죽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죽으나 다시 사. 왜? 예수께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은 사실대로 다 믿는 거예요. 이때에 이 부활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부활을 안 믿으면 고린도전서 쭉 말씀 보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죽은 자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사실이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는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삶 저주를 완전 해결하셨어요. 세 가지 저주가 뭐죠? 사단, 사망. 저주 중에 저주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이거 해결하셨어요. 고통 중에 고통이 뭐예요? 지옥의 고통이거든요. 사단, 죽음, 지옥의 권세를 예수께서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이 사단, 사망, 지옥은 예수님이 당하신 것이 아니야. 우리가 당했고 우리가 겪어야 할 영원한 고통, 저주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걸 해결하셨어요. 이걸 해결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하니까 하나님 자녀로 완전히 운명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나의 영적 문제, 사단, 사망, 그리고 지옥의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해요. 사단, 우리와는 완전히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사단을 무릎 꿇게 만들어. 죽음. 아니, 사람 다 죽네요. 열심히 믿어도 죽는데요. 그러나 육신은 잠깐 죽지만은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잠잔다 그랬거든요. 잠잔다.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과 사망이 뭐한테 삼킴받아요? 생명에게 삼킴받았다. 우리에게 있는 그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 사망과 죽음을 완전히 삼켜버린 거예요. 믿으세요? 진짜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여러분,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니까요. 지옥이 우리가 갈 수도 없지만은 우리가 들어가면은 지옥이 우리를 거부해. 지옥이 우리를 거부한다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지옥 들어갔다, 여러분들이 지옥 들어갔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이장로님 만약에 예수 잘 믿고 구원받고 지옥에 들어갔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멘, 그겁니다. 지옥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져.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옥에 빨리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이 우리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지옥 들어간다, 지옥이 하나님 나라 바뀐단 말이야. 아멘? 십자가에 죽었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사실로 다 믿으면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결된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입니까? 물론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뭐 부족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실수하는 것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거요 완전히 해결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영원히 함께하는 자예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시하고 모욕을 주고 핍박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시당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버리고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걸 아는 자들은 아무도 여러분들을 무시하거나 모욕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한 사람 한 생명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누구든지 다 소중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넘치는 자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그러면 반드시 응답하시게 돼 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만찬에서 제자들 모아놓고 이런저런 중요한 말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 지금부터는 구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시행하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죽은 자의 이름 부르면 절대로 응답이 없죠. 왜? 죽었는데. 만약에 죽은 자의 이름, 석가의 이름 부르고 또 죽은 조상의 이름 부르고요. 그러면 어떤 응답이 와요. 그 응답은 누구의 응답이에요? 사단, 마귀, 귀신이 죽은 사람 빙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이름 부르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불러. 부르는 대로 주님은 응답하게 돼 있어요. 왜?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걸 믿고 사실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고 잊어버려. 응답이 안 올 줄 확신하고 그냥 기도하고 끝내버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십자가 부활의 복음 되신 그리스도를 사실 안 믿으니까.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저 높은데 하나님이 계신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르니까 이 땅에서 저 높은 하늘에 구함대로 부르짖고 우리 주님이 들으실란가 안 들으실란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예요. 응답하면 좋고 응답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와 24시 항상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르잖아요. 믿으세요? 진짜 사실로 다 믿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이 있어요. 그것도 누구? 대표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들이에요. 아니, 살아계실 때에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그때는 안 믿을 수 있어요. 에? 왜? 현실이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현장에서 다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의 사실을 현장에서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래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예. 증거를 갖다 대도 안 믿어. 예. 손으로 만져보고도 다 안 믿어. 왜 그래요? 그 속에 아직도 사단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사단의 영.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도망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잡힐 때도 도망갔지만은 예수님 십자가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나 요한은 그 무덤에 가서 확인했잖아요. 빈무덤. 빈무덤 확인하고도 마가다락방에 돌아와서 문 딱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시체에다가 향유를 부어요. 예. 왜요? 그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미라를 만들잖아요. 예. 나중에 훗날에 살아난다. 그걸 믿는 거야. 먼 훗날에 살아난다. 그래서 그 죽은 시체를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향유를 갖다가 기름을 발라. 예수님도 이미 죽었으니까 그 시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 베다니 마리아가 죽기 전에 예수님 몸에다가 기름 갖다가 쳐발랐잖아요. 왜? 예수님은 반드시 죽었다가 살아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막달라 마리아나 이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죽은 시체에다가 막 향유를 갖다가 바른 거예요. 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실을 믿고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때 당시 제자들이 그 현장에서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살고 십자가 부활의 현장에 다 있었어. 부활하신 모습을 40일 동안 보고 경험해서 그래도 안 믿어. 그런데 우리는 안 보고도 믿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 바울도 물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은 이 사실이 믿어진 거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가 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진짜 우리가 뭐 보고 만지고 뭐 체험하고 경험해서 믿는 거 아니야. 제자들이 별짓을 다 해도 안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믿어지잖아요. 믿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얼마나 감사한 자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부활에 대해 설교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보지 않고도 하나님 말씀만 들었는데 다 믿어져요. 왜 불신앙하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건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이나 안 믿는 사람 입장에 보면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 사람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죽은 자가 산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 죽으셨어요. 설 죽은 것이 아니야.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전 죽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아직도 이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 되심을 안 믿어. 안 믿어. 그리스도요,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안 믿는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누군 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3년 동안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해놓고도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의학이나 과학이나 또 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그래서 이들이 이거 안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이 부활에 네 가지 증거가 있어요. 말씀하셨지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언된 사건이야.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건이에요. 약속된 사건이다. 예. 현실적으로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안 맞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거 절대로 믿으셔야 돼요. 빈 무덤이라. 우리 예수님의 무덤에는 시체가 없어요. 그리고 본 사람들이 증거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엔 안 믿었어요. 그러나 빈 무덤 보고 천사의 말을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그 뒤로 딱 믿었어요. 그리고 문고리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했어요. 이런 증인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 일에 증인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는 어떤 결과를 보게 되나, 미래가 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미래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살아계신 주님이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장차 복음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걸 남종과 여종들, 젊은이, 늙은이, 자녀들 다 이걸 보게 돼요. 진짜요. 우리가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사실로 믿으면 과거에서 완전 해방받지만은 지금 나타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얻지만은 미래가 딱 보이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고 우리의 미래도 비전도 딱 보이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과거보다도 현재보다도 미래가 더 분명하고 확실해요. 그걸 우리는 언약으로 딱 붙잡고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가만히 계시지 않고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되신 증거가요 계속 보여. 그리스도가 새롭게 발견되고 그리스도가 하시는 그 일들이 계속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어. 과거의 사건을 끝나면 그때 뭐 몇 가지 중요한 것들 이랬다 이런 역사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고 과거로 끝나지만은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기 앞으로도 계속 살아서 창조주의 역사를 이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계속 나오게 돼 있어. 결국은 빌립보 3장 20절 21절에 보면은요,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를 기다리는데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하게 된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물을 통치하시니까요, 만물이 뭐예요? 그 그리스도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실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질되지 않아요. 왜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절대 변질이 안 돼요. 아니, 그리스도는 날마다 새로워져요. 가령 아무리 사랑스럽고 위대하고 또 참 대단한 인물이라도요, 막 처음에는 막 충격받고 감동받고 그러면서 막 감격하고 막 너무 좋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그게 이제 타성이 돼. 그 감동이 사라져. 때로는 이 문제가 보여. 또 허점이 보여. 또 나하고 안 맞는 갭이 생겨. 그래가지고 자꾸 멀어지기 시작해.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날마다 새로, 제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 그리스도는요, 날마다 새롭게 느껴진다니까요. 가면 갈수록 더 감격스럽고, 또 정말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다 확인되잖아요.
갈수록 감격스러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 참 은혜, 참 사랑, 그 참 평안과 기쁨이요 계속 생수처럼 튀어나와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어디 계시죠? 여기 있잖아요. 그 사랑과 그 기쁨과 감격과 그 평안과 그 즐거움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안에서 나온다니까요. 어디서 오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막 나와. 진짜 여러분들 그걸 체험하고 누리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부활의 복음 되신 그리스도를 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적인 믿음의 고백 속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참 모습이 날마다 새롭게 깊이 발견되게 하시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24시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여정을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시며 그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하나 된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들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체험되고 누려지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교회 모든 우리 중직자, 우리 렘넌트들 날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사실들이 경험되고 체험되고 누려지면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나오게 하시고 진정한 경배와 예배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참 증인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선교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